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이 넘어왔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독립적으로 하나님 사역을 진행해 가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장부터 말씀을 보는데요. 열왕기라는 그 이름 자체가 킹스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의 스토리,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게 될 4장부터 7장까지를 쭉 보면은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배경으로라도 당시에 누가 왕이었다, 왕의 이름을 기록할 만한데 어찌된 일인지 열왕기하 저자는 의도적으로 왕들의 이름도 제외하고 이스라엘 왕, 한 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열왕기의 이야기인데 왕들의 이야기인데 왕의 이야기를 배제시키고 어찌 보면은 일반 백성들의 이야기, 낮은 자들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하나님, 역사의 중심부에 있는 왕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가장 낮은 곳,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스스로 이 열왕기하의 스토리를 통해 말씀하신다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대표적 이야기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겠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잡아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 가족 배경을 보니까 일단 이 여인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그 전에 엘리사의 제자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준비했던 선지생도였다는 것이죠. 지금과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신학생이었다.
신대원을 다니고 있어서 목사를 준비하고 있던 전도사님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자기 삶을 드리려고 했던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이를 남기고 죽었는데 빚까지 남아있다 보니까 그 빚을 갚으라고 빚쟁이들이 와서 그 두 아이를 데려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종 삼으려고. 얼마나 비참한 시대이며 어려운 시대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무엇 도와줄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름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가지고서 음식도 해 먹고 여러 가지 사용을 했겠죠. 근데 그것도 지금 남은 거라고는 올리브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그냥 말해준 겁니다. 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실 텐데 어떤 이야기를 거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가지고 있냐? 저 그릇 하나 있고 거기에 그 올리브 기름 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그릇 더 빌려와라. 그리고 빌려오는 대로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이거예요. 5절. 그런데 여인이 그 얘기 듣고서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그릇이 찬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터니까 너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런 거창한 이야기도 없죠. 그릇을 갖고 와라, 그릇 채워라.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했던 이야기도 끝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가서 그거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굳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었을까? 만약에 그릇을 기름을 채워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엘리사가 가서 그릇에다가 기름 부어서 채워도 충분히 결과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 그렇게 그릇을 빌려오는 수고, 또 그릇을 채우는 수고를 함께 하게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 역사에 너도 한 명의 일원이 되어서 한 명의 그 하나님의 사역의 멤버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 여인은 행하였습니다. 그 여인뿐 아니라 두 아들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가정이 원래 어떤 가정이었다고요? 선지자의 생도의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의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그 사람은 이 가정에서 항상 그것들을 보여줬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것들을 날마다 증거했던 것이 지금 죽었던 그 남편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정이, 그 아들, 그 자녀들이, 그리고 그 아내가 마치 그 남편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7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올리브가 흉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매우 비쌀 때였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많은 기름은 매우 비싼 값을 받아서 충분히 빚을 갚고 두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엘리사가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기름을 낸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버지, 그의 남편, 이 선지생도요. 그를 잊지 않고 그 가정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숨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저 그들에게 기적을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을 보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기적에 참여시킴으로써 그 믿음을 더 굳건케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에 여러분을 동참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52일간 리빌딩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죠. 이 52일의 리빌딩 기도회가 여러분의 기름 그릇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높은 곳에 주목할 때 하나님은 낮은 곳을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고 슬 피우는 일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내 삶을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